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없을 때죠. 뭔가 우리에게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말 그대로 기도는 또 우리의 강구입니다. 우리에게가 뭔가 부족할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게 원문상에는 고기가 있느냐가 아니고 고기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가라고 묻지 않으시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기를 있다는 말은 가진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고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대답이 없다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여기서 애들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애들이 그냥 뭐 관용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정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앞에 주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또 터진 거물처럼 그렇게 다 새어나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려면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말 그대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자꾸 내 능력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믿고 의지하는 건데 자꾸 믿음을 무슨 능력처럼 생각해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면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믿음이 없다라고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나는 믿고 의지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여기 설적이죠. 뭐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믿음을 어떤 내 능력으로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믿고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마치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없어도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어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들아, 사실 이게 낯선 사람인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엔 낯선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예수님이 애들아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게 이제 논쟁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 조금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애들아라고 표현을 쓰신 것은 예수님은 아시니까 제자들은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의 자식인 것처럼, 예수님이 돌봐야 되는 바로 어린 양으로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은혜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애들아라고 부르시는데, 아유 주님, 저는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 없이도 독립해서 저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겠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원죄.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때, 내가 주님께 뭔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듯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 애들아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그런 어린아이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사랑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먼저 물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기도는 예수님의 물으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간구할 때도 항상
주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지금 물으셨잖아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 근데 자꾸 나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 예수님 뭐 저 다 가지고 있어요. 별로 아쉬운 거 없어요. 자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의 관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낯선 사람이라고 보면은 사실 이게 참 부끄러운 거죠. 뭐 부끄러운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아침에 이제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나면 이제 아침에 그 고기를 팔 거 아닙니까? 파는 게 그래서 아마 그 고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뭐 아마 이렇게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입장에서 뭐 어쩌겠어요. 아니 뭐 그 사람이 우리가 고기를 살려고 하는데 고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게 이제 뭐 예수님이 고기를 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고기 없는데 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내 수치를 내 부족함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낯선 사람. 낯선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애들아라는 말도 그렇고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 사이의 대화지만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대화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거.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에 이런 간극이 있어요. 예수님은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진다. 그래서 마치 낯선 사람처럼 내 문제들을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걸 얘기하면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으면서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도 많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눴듯이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예?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 돼,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뭐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예수님 따르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거는 뭐 소수의 말 그대로 뭐 수도사가 되거나 말 그대로 뭐 그런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일상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피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그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부자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뭐 창고를 늘리고 오늘 먹고 즐기고 이 재산은 내가 이렇게 많구나 막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해요.
진짜 내 소유는 없어요. 다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갈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게 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창조가 됐는데 모든 게 다 예수님 거지.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다 나에게 다 은혜로 주신 건데 내 생명까지 내 육신까지 내 영혼까지 다 예수님 주신 건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따르는 거죠.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따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명이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진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 몸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오늘 밤에라도 걷어가시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내 생명을 뺏어가신 겁니까? 내 거를 주님께서 뺏어가신 겁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부모 거죠. 아이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 부모의 모든 것은 아이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옆에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없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처럼 내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면서 산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데 야 네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나에게 진짜 부족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날 부르시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제 사실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에 이 경험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죠. 베드로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항상 불러주신다.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저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지 내가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구하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또 그것을 구하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부족함을 느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함을 느낄 때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동시에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아직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가 무엇을 안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게 없는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은 바로 주님의 그 물으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이게 내가 나에게 무엇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그 부족함이 채워졌구나. 이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기도응답의 체험을 이제 자꾸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마와 같은 분이구나. 응? 엄마가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구나.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아기가 이제 점점 이 대상이 정말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구나. 다른 거 없어도 이 엄마만 있으면 되는구나. 점점 이 아이는 이제 그걸 이제 인지해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욕구의 대상보다 엄마가 더 이렇게 소중하게 돼.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럼 점점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면 되는구나.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보시면은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제 이걸 자꾸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구나. 다른 것이 내가 없는 뭔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면 되는구나.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구나. 나에게 진짜 내가 있어야 되는 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제 그러면 말 그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그거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게 결국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면 영생하게 만드는 양식이면 말 그대로 화수분 같은 거 아닙니까? 마치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 마지막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에 그걸 이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섬겼을 때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넘쳐나도록 그래서 마치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죠?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나눠줬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게 바로 영생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내가 구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네가 너에게 무엇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이 결국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이제 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랬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자기 생명과 예수님 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자기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생명의 양식이 아닌 거죠. 영생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일 수는 있어요. 나에게 보석처럼 귀한 분일 수는 있어요. 또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내가 굶어 죽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산 것, 내가 다른 거 다 팔아도 그건 팔지 않는다 하는 것도 내가 굶어 죽게 되면은 그거 팔아야죠. 결국은 보석이나 이런 게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가 죽게 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팔아야 돼요. 결국은 귀한 가치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겁니다. 결국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팔아야 되는 것. 결국 내 생명을 위한 수단이랍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심히 이제 고민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예수님을 절대 팔 수가 없겠죠. 이 내 생명의 양식이란 결국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내 생명. 내 생명하고 예수님하고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내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다시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썩을 양식이에요. 과가처럼 계속 나로 하여금 살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버려도 내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죠. 결국은 내가 죽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라면은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과 예수님 사이에 내가 뭘 선택하겠어? 예수님을 선택한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것도 최후의 끝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다 버려도 내 육신의 생명을 버려도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만족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배가 고파서 뭔가를 못할 것처럼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밥을 먹으면 다시 생명의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기도했는데 바로 자꾸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자꾸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였으면 주님의 응답이 바로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은 먼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배불러야 돼.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저절로 내가 얻을 수 있게 돼.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게 뭐냐?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게 사실 교육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학교 공부나 뭐든 뭐 또 여러 가지 배우고 하는 다 그 모으는 것들은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자기가 어른으로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뭐 부모가 평생 뭐 아이 뒤쫓아 다니면서 마치 가난하기 때문에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또 챙겨주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줘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실은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밥을 먹으면 힘이 나서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고 또 사실은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생각날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 힘이 생기면은 이제 저절로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내가 원한 것 부족한 것을 기도하는 순간 뭐 기도 끝나는 순간 바로 뭐 이렇게 얻는 게 아니지만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할 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다 주님 만나는 거,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그게 뭐 내가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설교 말씀이 나오고 내가 지금 나는 내 필요한 상황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날 설교 말씀 나오고 나한테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 말 그대로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게 내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양식을 얻으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결국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흔히 밥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은 왜? 내가 안 보이던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거를 뭐 내가 여기 지금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갖다 주시고 저것도 갖다 주시고 마치 병실에 누워 있는 환자가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뭐 떠먹여주고 막 이런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많아요. 근데 기도응답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컴컴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바로 앞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몸에 힘을 주는 것이다. 그죠?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말 그대로 내 머리처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양식이니까 예수님이 빛이 비치면은 저절로 내 마음의 창에 다 이렇게 보이게 돼. 그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밥 먹는데 내가 이 밥 먹은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쓰이나 저렇게 쓰이나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힘이 생겨서 저절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은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은혜를 구하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구나. 이 가사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가사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옮기면 그래요. 한때는 내가 은혜를 구했는데, 그죠? 은혜를 구했단 말이죠.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 보니까 주님 자신이 바로 내게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blessing, 영어로 blessing이라고 내가 그 축복을 구했는데 이제 보니까 주님 자신이 주님이 내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 외에 다른 축복을 구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구하고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또 이제 이거 계속 이제 원문의 가사를 그대로 옮기면은 내가 감정을 구했는데, 감정의 기쁨을 구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은사를 구했는데, 은사 선물을 구했는데,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내가 구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선물을 내가 이제 다른 선물을 구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인 주님을 내가 선물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유의 주님, 그래서 내가 치유를 구했는데 이제 나는 예수님만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죠. 아유, 내가 또 이렇게 그런 거 다 구하지 말고 예수님만 구해야 된다는구나. 참 역시 신앙생활은 어려워.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물고기만 구하죠. 물고기 낚는 법을 구해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어떤 수단의 전략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이제 이게 젖대는 과정을 이제 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감정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감정적으로 즐겁지 않아요.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내가 막 고통스럽게 내가 뭔가를 막 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절반 정도에 적당하게 그렇게 그런 것을 구했는데 내가 이제는 최대한 구한다. 그게 뭡니까? 적당하게 구하는 것은 당장에 내한테 필요한 것 그런 것만 구하는 거죠.
최대한 구한다는 건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붙잡으려고 막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다른 걸 막 붙들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제대로 붙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붙들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굳게 붙드시는 예수님께 내가 붙잡혀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끊임없이 떠다니면서 방황하듯이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 내 배가 이제 닻을 내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3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건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긴다. 내가 예전에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바쁜 막 계획을 세우는데 더 계획을 세우느라고 내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렇게 계획하기 전에 그거보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더 집중한다. 여러분 내가 막 궁리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과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주님의 빛이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구하고 예전에는 막 계속 예수님께 내가 막 쫄라대면서 뭐 이게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 대신에 그 어떤 막 그렇게 쫄라대는 것 대신에 이제는 내가 그치지 않고 찬양을 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3절 가사가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이라래. 이것도 그래. 예전엔 내 일만 막 힘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려고 하고 예전엔 내가 예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 예전에는 어떤 능력을 구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을 능하신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전에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그래서 이제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제 내가 그래서 뭘 바란다고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면은 예수님이 바로 내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것이 되어야 내가 진짜 뭔가를 가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에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내 사랑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내 것이 생겨요. 근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우리가 참 믿음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 그대로 하나님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거는 소망하는 거죠. 내 것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따먹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먹고 마신다는 거 완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 탐욕을 부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이제 예수님이 내 것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이 세상 여기 등불 밝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등불이 꺼져간다. 예전엔 내 등불이 꺼져갔는데 이제는 밝게 빛난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데 나는 이제 예전에는 죽음을 기다렸는데 그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소망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생명 되는 일. 그래서 여기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생명이라고 해요. 내 생명. 그래서 영원히 그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소중한, 제일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원토록 모셔서 내 기쁨 넘치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그 가슴을 크게 열고 좀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뭐 야망 얘기하고 뭐 그렇게 뭐 자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그런 욕심도 있고, 그죠? 뭐 바라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너무 소망이 약해요. 이제는 제일 큰 걸 바라야 돼요. 제일 큰 거. 제일 큰 게 뭡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좀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좀 크게 넓게 열고, 돈을 바라고 뭐 부자가 되는 거 바라고 뭐 다른 세상의 거 바라는 거, 그것도 커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골로새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만유가 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만유를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수단을 그 예수님을 향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 그대로 만유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야 너희들이 좀 이렇게 너무 작은 것 좀 바라지 말고, 이제는 좀 가슴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라. 밥 먹고 싶어 하듯이 영생의 양식인 그냥 양식 말고 그냥 뭐 한 끼 먹으면 또 점심 때 배고프고 점심 때 먹어도 또 저녁 때 배고프고 그런 시시한 거 바라지 말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그래서 이게 결국 자꾸 우리가 이 찬양도 보면은 아유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예수님 바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뭐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크고 진짜 가슴을 크게 열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다.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 주십시오. 우리 그런 소망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비유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 이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용서하라 그러면 참 그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내가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때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예수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내 모든 소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나에게 1,000만 원 바쳐라 이렇게 그러면 와 주님 정말 엄청난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내 대신에 야 1,000만 원 그 너 손에 쥐고 있는데 그것 붙들지 말고 1만 달란트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적게 잡아도 최소한 어떤 조 단위가 넘는 건데 거의 1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마다 1,000만 원 나한테 크게 보이니까 그것만 막 보고 있느라고 정말 뭐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지만 10조 원이나 되는 그런 돈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붙잡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예수님이 나에게 뭐 말씀하시면은 뭐 자꾸 예수님 인색한 분인 것처럼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 보고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우주보다 온 세상보다 온 천하보다 더 큰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예수님이 인색하게 우리에게 자꾸 뭘 달라고 하신다 이렇게 자꾸 착각한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께 불신하고 맨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믿잖아요.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에 당연한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늘 마치 주님께서 인색하셔서 나에게 뭘 안 주시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안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받을 생각을 안 한다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돈 1,000만 원 귀한 줄 알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10조 원보다 더 귀한 크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안 보니까 자꾸 주님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인색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뭐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뭐 주시는 분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어? 주님이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내버려 두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당초 주님 앞에 뭔가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회개하면서 야, 주님 제가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묻고 그래서 성삼위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신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있어도 산이 옮길 것이다. 뭐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산이 안 옮겨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경험해보면은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믿으면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은 내 삶이 천국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다. 그 순간에 산이 옮기는 거 이거 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단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베드로가 처럼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생의 양식이 되신 주님 사랑하고 주님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밥심으로 영생의 양식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여 제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제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도 예수님의 영생의 양식을 간절히 소망하는 찬양입니다. 이제 그 영생의 양식이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찬양에서는 그 1절에서 원문 가서에서는 그 성경의 페이지를 넘어서 그 주님의 영생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라 했는데 우리가 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돼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이 찬양처럼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2절에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내 모든 예배를 드리는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제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힘이 생겨요. 식물도 보십시오. 식물도 우리 자라는 거 뭐 간단하잖아요. 그냥 비가 오면은 비를 받고,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햇볕 받는 거 아닙니까? 햇볕 받으면 제가 요즘 이제 그 점점 이렇게 실록이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점점 나무들이 풀어지는데 보면 놀라워요. 뭐 누가 거름을 주기를 합니까? 누가 뭐 말 그대로 뭐 양식을 주기를 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햇볕만 받으니까 정말 막 무성하게 온 세상이 싹 파랗게 다 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햇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햇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햇볕 받는데 관심 없고 당장에 여러분 나무가 그죠? 당장에 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 나무 이렇게 뭐 인공적으로 해서 그 뭐 가지 만들어주고 잎 만들어주고 하면은 여기 나무 하나만 해도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자꾸 우리가 그런 것만 봐요. 주님의 햇볕을 받으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햇볕을 받아서 잘 자랄 줄 믿습니다. 다 그 체험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꾸 이제 그렇잖아요. 그 자꾸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무적인 관계,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자꾸 보니까 그래요. 내가 비즈니스 관계로 주님께 구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그 뭔가 그런 뭐 예를 들면 돈을 얻는다니 뭐 이런 그런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람들이 그런 거 바라고 연애합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뭐 영화 보러 간다, 뭐 영화 보러 가자, 뭐 밥 먹자. 여러분 연애할 때 영화 보러 가자, 밥 먹자고 하는 게 밥 먹으려고 그 사람 만나자는 겁니까? 영화 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원리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영화 봐야 되는데 혼자 보면 재미없어. 영화를 봐야 되니까 내가 영화 보자 이렇게 연인끼리 그렇게 영화 보러 갑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서 중요한 그 가사가 있어요. 2절에서 보면은 뭐 여기 그 원문 가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뭐냐 하면 당신의 진리를 사랑하게 가르치소서.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이런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왜 당신의 진리를 사랑하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의 사랑에 주님을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도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소서 하는데 마지막 요 4절 마지막 가사의 마지막에 원문 가사에서는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여기 3절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영어로 all in all 만유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만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부른 그 찬양에서도 그 441장 찬양 후렴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all in all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그런 영생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나는 부모가 뭘 줘야 되느냐? 영생의 양식을 줘야 돼요. 영생의 양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왜 만사형통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만사형통이에요.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응답하면서 나아가면은 무조건 내가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얻으면은 말 그대로 만사형통이에요. 영생도 얻는데, 이 땅에서 뭐 당장 먹고 사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게 되는데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게 만사형통이죠. 그죠? 영원히 먹고 살. 근데 우리는 잠깐 뭐 배고픈 거 때문에 배가 고픈 거 뭐 그런 것 때문에만 생각합니다만 말 그대로 내가 영원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느냐 말이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면은 바로 그런 주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또 내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정말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듯이 주님 영생의 양식인 주님을 제가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찬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병이어 기적을 찬양한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양식만을 먹고 말았죠. 제자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뭐 50복 100복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만났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주시면서, 사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여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격려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다 먹을 것을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주님의 몸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두가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상을 베풀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주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어린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히 먹고 마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어른들이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에게 귀한 걸 주고자 하면서도 제일 귀한 영생의 양식을 주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부모가 또 원하지만 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영생의 양식은 아이들에게, 내 자식에게 주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걸 내가 받아서 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그렇게 또 우리 어린이와 다음 세대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인 생명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찬양으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이제 사실 이거 계속 요한복음의 중요한 일관된 흐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꿔봤는데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게 바로 구세주예요. 그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도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당신 자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내 영생의 양식으로 믿고 소망하고 구하는 것,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나를 채워주실 수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또 오늘 바로 이 기도 시간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계속 여기서도 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먼저 예수님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 그게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시간도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생의 양식으로 충만한 주여 잔치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제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여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까지 아끼지 않고 또 예수님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전부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려고 오늘도 천국잔치 같은 천국잔치인 바로 이 자리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주여 저희들의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주여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안에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많은 허기진 것들이 있지만 주여 그 어떤 것도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만물보다 더 크신 주님을 먹고 마시면 저희들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여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하사 주의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천국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영생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영생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자신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그래서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주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으려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오니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어린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주님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주여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